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미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임노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새벽 주님의 전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이 민족과 나라를 이끌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하여 앞으로도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수많은 목회 사역을 넉넉히 감당케 하시고 원로 목사님 강건함을 더하시어 섬기시는 곳곳마다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국내의 모든 선교기관에 주님의 돌보심이 함께하기를 구합니다. 군 장병과 해외 유학생, 곳곳에 있는 믿음의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속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에게 치유하심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추수감사절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깨달아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시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41장 38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 추수감사절에 감동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감동이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추수감사절을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잘 보냈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참여해 주신 분들과 또 여러분의 감사가 우리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를 드리고 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 삶으로 돌아가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이 땅의 일들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그 요셉의 가장 뛰어난 점이 나옵니다. 바로가 평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 뭐 요셉이 다른 훌륭한 점도 많았겠죠. 뭐 그 다음에는 또 지혜와 지식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굉장히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요셉도 그냥 애굽에 뚝 떨어져서 갑자기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기다림과 인내와 수고 끝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도 있었고 명철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고 성숙함과 성장에 이르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뭐 억울한 일도 당했습니다. 사람이 억울한 일을 좀 당해봐야 남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안 당해본 사람은 자기 생각밖에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기도 했지만 또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당했죠. 그래서 그는 여러 면으로 다 갖춘 사람인데 그의 정점, 이게 뭐냐는 거죠. 요셉의 정점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감동은 하나님의 영의 함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 하나님의 영의 함께하심, 임재하심.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을 때 그가 예언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동이라는 것은 바로 사울과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역사하게 되는 것이 감동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상상하듯이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그 돌이 만들어내는 파장 같은 것이 감동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능력에, 그 감동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은 능력을 수반합니다. 감동은 능력을 반드시 갖추게 됩니다. 자, 제가 좀 이제 말씀을 틀어서 문제 제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장의 한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무진하시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의 능력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의 인간성이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한계가 그냥 나는 안 되나 보다가 아니라 어쩌면 그 한계는 하나님의 뜻 안에, 창조의 뜻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의 뜻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의 한계를 맞닥뜨려야 하고 내 한계를 맞닥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바로 그것이 신앙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종종 우리는 한계를 부인하는 리더들을 만납니다. 다 할 수 있다고, 이거 해놓으라고. 근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힘의 한계, 시간의 한계, 마음의 한계, 이거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 저는 늘 이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면 좀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은 좋지만 한계를 넘어서도록 너무 지나치게 몰아세우면 성장이 아니라 상처와 후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성장과 성숙의 문제를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상화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숙과 성장을 이루다가 완전해지는 게 아닌데, 이게 우상화되면은 성장과 성숙을 완전과 비슷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상 바벨탑의 본질이거든요. 바벨탑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을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했죠. 다시 말해서 높아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높아지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는 생각 혹시 있으십니까? 그게 이제 바벨탑의 생각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돈이 많으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여러분, 그게 상당히 바벨탑적인 사고입니다. 내가 예뻐지면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을 거야. 행복해질 거야. 이게 바벨탑적인 사고입니다. 예쁜 사람이 꼭 행복하던가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예쁜 사람이 다 행복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결혼을 잘하면 나는 행복해지고 나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거 다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넘어서면 우상화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성숙 때문에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벨탑, 우리의 높아짐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명성교회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우리가 힘이 세지고 우리가 더 많이 부흥해서 커지고,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교회의 복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이 완전을 이루지 못하고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한계. 제가 이번에 어떤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 좀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도 한계입니다. 저도 한계를 항상 날마다 느낍니다. 제가 성장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그렇다고 성장 없어, 성숙 없어, 하나님 오시기만 하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당연히 오늘도 배우고 오늘도 성숙하기를 원하고 오늘도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분명한 것은 제가 100년을 목회해도 완전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한테 실망하시고 저한테 상처 입으시고 저한테 답답한 마음을 느끼신 분들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있으시면 회개하시고
아니, 당연히 있으시겠죠.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답답한 분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제가 100년을 설교해도 완전히 이룰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공부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별의별 노력을 해도 완전한 성숙과 완전한 성장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설교 세미나, 목회 세미나 이런 거 막 쫓아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자, 그 정도 성숙하고 그 정도 성장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아무리 설교를 배우고 목회를 배워도 그게 나의 문제를 절대로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말씀 준비가 어렵고 그때 정말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한계에 부딪힐 때, 내가 이거 내 힘으로 준비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거기서 뭔가 새로운 길이 뚫리고 내가 이룰 수 없는 성장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과 함께입니다. 성장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장하고 성숙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다 거기에 이르러야죠. 그러나 함께,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내가 이룰 수 없는 나의 한계 속에서 그것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사람들과 잘 지내도 요셉도 분명히 거기에 한계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게 되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운동선수들, 축구선수들 보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30살이 넘으면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30살 넘은 선수가 갑자기 성장하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축구 선수들도 마찬가지. 손흥민이 30이 이제 넘었습니다. 손흥민도 30이 넘었어요. 함부르크인가 거기에서 데뷔할 때가 눈에 지금 기억에 생생한데 벌써 30이 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지 손흥민은 지금 이미 절정의 기량을 갖고 하는 것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운동선수도 20대 중반을 넘어서 막 다시 꿈나무가 되고 성장을 기대하는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배울 수는 있어도 영원히 성장을 이루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숙과 함께 있는 감동입니다. 성숙 무용론이 아니라 우리가 한계를 알기 때문에 감동과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껴안아야 합니다. 그럼 감사로 좀 다시 한번 돌아와서 생각해 볼까요? 감사가 우리가 만트라처럼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감사를 말하다 보면 그것이 행위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 신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둘 다를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야고보서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헛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행위조차도 마음이 없는 행위는 또 헛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믿음은 이 두 개를 다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행위가 함께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비타민처럼 우리의 건강을 위한 감사하려면 그냥 행위로만 해도 됩니다. 감사하다 하면은 비타민 쏙쏙 먹어서 건강해지듯이 영양제 먹듯이 감사를, 그게 사실 세상의 얘기입니다. 세상이 하는 감사의 운동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감사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내가 좋아지는 것은 결과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감사를 바로 그 감사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감사의 주인이신,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함도 얻을 수 있고 행복도 얻을 수 있고 더 좋은 것이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한 감사에서 우리가 더 진정한 감사로 가기 위해서는 성숙이 필요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감사에 성장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성숙의 감사도 한계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나?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나?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모릅니까? 감동이라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야 나의 한계 속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한계를 만날 때마다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다음에 뭐 때리고 그 다음에 더 세게 나가십니까? 제가 해보면 세게 나가는 것이 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세게 나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저희 막내랑 잠깐 말다툼을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 맘에 안 드니까 저 뒤에 와서 저를 발로 툭툭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영재, 너 아빠 차면 안 되지? 그랬더니 이번에는 손으로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발로 차지 말라 그러니까 손으로 때려도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아빠 그거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제가 이렇게 세게 얘기했더니, 저 이렇게 원래 세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아빠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랬더니 더 뭔가가 불만이 가득해서 저기 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얘도 해결이 안 됐고 저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둘이 다시 이제 나왔을 때 제가 영재한테, 영재야, 그러면 아빠 속상해. 영재가 아무도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아픈 것도 아니죠. 그냥 이렇게 툭툭 치는 건데 아무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좋게 말하니까 또 얘도 좋아지는 거야. 아빠,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둘이 다시 화해하고 안아주고 뽀뽀 많이 해주고 그리고 재웠습니다. 세게 하고 내가 뭐 안 되는 일이 있어서 더 강하게 하고 세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해결될 것 같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감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감동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공부입니까 이게? 믿음 생활이 무슨 공부하는 거라서 맨날 공부하고 있으면 우리가 성장해서 우리가 더 믿음이 커지고 마음이 커지고 넓어지고 잘해지고 저절로 다 그렇게 되던가요? 교회 학교라는, 우리 초등부 중등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학교를 오래 다니면 여러분이 그만큼 성숙해서 모든 문제를 그렇게 편안하게 풀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감동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실 때, 우리 안에서 오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마음을 다르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여기서 너무 지나쳤구나, 내가 심한 말을 했구나, 내가 여기서 회개에 돌아가야겠구나. 할렐루야. 감동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 감동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설교에 아무리 좋은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도 수많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다 들어가 있고 성경의 모든 신학적인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도 감동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감동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 있어야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성숙함으로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성장함으로, 내가 뭐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성장하지 못해서 이런 거나 보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다르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의 성숙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도 완전하지 않았고 베드로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둘이 의외로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도
완전한 전적인 변화를 경험했고 베드로도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 부인하기 위해서 핍박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배반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닌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이 다 변화받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큰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은 이후로 어마어마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또한 교인들을 길러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성장을 이루어냈습니까? 우리 베드로 전후서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린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영적인 성장과 성품의 성장을 이루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서두르고 그렇게 성급했던 사람이 인내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고 온화하고 온순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성장, 변화, 성숙함은 우리가 다 정말로 우러러 볼 만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도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성장과 성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함께 하심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식이 정말로 중요한 시대지만 우리가 지식으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감동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감동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나의 성장과 성숙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나의 한계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시길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감동이 있으시길 기도하시고 우리 기업에도 감동을 주시옵소서. 우리 일하는 곳에서도 감동을 주시고 내 심령, 내 믿음 고착되어 있고 머물러 있고 지금 한 곳에 20년 동안 성장과 성숙 없이 메마른 채 머물러 있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과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입니다. 우리 명성교회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더 감사가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귀한 절기를 하나님의 감동 속에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굳어있던, 머물러있던, 멈춰있던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다시 감사가 일어나며 다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동이 매일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한계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감동으로 새로운 길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애쓴 모든 주님의 종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시간과 수고와 정성과 눈물과 땀 위에 주의 복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함과 또한 우리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것보다 너무나 더 넘치게 갚아주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분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감동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며 온 세상 위에 평안을 내려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 함께 예배로 다시 일어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쳐있는 한국교회 목회자들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 한계 속에서 주님의 감동을 경험하며 요셉처럼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수고하는 주의 모든 동역자들과 또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모든 선교기관 위에도 주의 은총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우리 또 제2하우스 여선교회 감동마켓, 또 여선교회 바자회, 우리 여러 교회의 행사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풍성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정에 만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내하시고 봉사하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